라이브 성경사전에 보니까 회개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떠한 육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곧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당시에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당시에 애굽 군대를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부시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완전히 깨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그 자들은 구원하시겠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부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키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잠히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회개는 축복이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나 방향이 잘못됐던 것들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 돌이키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특별히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세리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세리는 어떠한 사람일까? 세리는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고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걷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근데 로마에서 정한 금액의 세금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이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백성들은 하나같이 도적놈이라 불렀고, 그리고 사리사욕의 눈이 먼 매국노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은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바로 그 집단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죄인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놀랍게도 여러분, 유대인 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왜 세리는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일까? 아니, 정한 세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10만 원 받으라고 하면 10만 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은 세금을 거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배를 축적하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하겠어요? 가까이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우리 집안에 만약에 세리가 있다 그러면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왜 그 세리들은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일까? 왜 죄인들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일까?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교도소에 들어올 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사연이 있어서 교도소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공동묘지에 가면은 다 죽은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세리인들은 세상살이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이에 찌든 사람들. 돈에 찌들고, 일에 찌들고, 술에 찌들고, 거짓에 찌들고, 그렇게 세상살이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 찌든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억척같이 세상을 살았어요. 억척같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세상살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거기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께 가면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향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리들이, 죄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말씀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자신의 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가까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세리가, 죄인들이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을 정죄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으로는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아예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냐?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 율법을 보존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런 완벽한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들은 부정한 자다 이거죠. 저들은 악독한 자다 이거예요. 저들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독하고 부정하고 그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보면은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시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분인데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저 세리, 저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영접하고 저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이 깨끗해야 됐기 때문에 언제나 들어와서는 손을 씻었어요. 혹시라도 죄인들과 내가 접촉을 했을까 봐. 근데 그 죄인들이 바로 세리들이고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굳이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서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라도.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한테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많았고 귀신을 쫓김 당한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병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저 무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아니, 왜 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죠. 그 비유는 바로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자리에 모든 세리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그들을 정죄하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바라보면서 이 한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유대는 원래 목축업이 성한 나라죠. 그래서 목자는 아침이 되면 양을 이끌고 그리고 종일 풀밭을 헤매고 다닙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에게 꿀을 먹이기 위해서. 풀밭을 다니고 또 해가 질 때면 이제 우리 안으로 양들을 몰고 들어오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목자가 양들을 그냥 다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 문 앞에서 막대기로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얹혀놓고 그 밑으로 양이 한 마리씩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한 마리씩 들어갈 때 목자가 이렇게 자세히 살피는 거죠. 이 양이 오늘 어디서 끓기지는 않았는지,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풀은 잘 먹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살핍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러다가 100마리가 딱 들어가면은 이제 다 들어왔구나 하고 이제 우리 문을 닫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동일하게 우리 앞에서 양들을 세는데 한 마리, 두 마리 하다가 99마리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100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양들을 다 밖으로 꺼냅니다. 내가 잘못 셌나? 그리고 다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쉬는데 역시 99마리밖에 안 돼요. 한 마리가 비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내가 왔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자는 잃은 양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왔던 길, 또 내가 왔던 언덕, 그리고 내가 왔던 산길, 그것을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점점 캄캄해져 올 때에 목자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양은 저녁이 되면은 더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맹수도 있기 때문에 목자는 더 크게 양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희한한 것은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 큰 소리로 양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저 벼랑 아래 아니면 가지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면 찾았다 이거예요. 찾았다. 그리고 그 양한테 가서 상처난 곳은 없는지 둘러보고 다친 곳에 피를 닦아주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이런 양을 찾았다. 자, 그 말씀이 6절과 7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더한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더한 기쁨이 없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했을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잃은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우리 노회에서는 4월 달이군요. 4월 달에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교회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전도 대회다. 전대 대회를 열어서 가장 많이 전도한 교회에 우리 시상을 하고 우리 열심히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전도 대회에 우리 이제 청소년 아이들 축구단도 생기고 해서 그 아이들을 다 기록하면 되는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구단을 하고 한 것은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단마다 다 지금 잃은 양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통해서 잃어버렸던 양들을 한번 찾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저 굳은 일, 설거지하고 또 주변에 청소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물론 그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리나 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돈에 찌들고 그리고 술에 찌들고 쾌락에 찌들고 일에 찌들고 거짓에 찌들어 살아간 사람들. 저들의 소망은 다 세상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이 최고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소개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이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쓰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99의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 찾으라. 전도자의 책을 보니까 80세 어르신이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80대 노인이 수첩을 들고 있어서 손에. 그래서 그 수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어르신이 이 수첩은 내가 전도하려고 쓴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진짜 그 수첩을 보니까 그 수첩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주소. 그 80대 되신 그 어르신이. 그 어르신은 여전히 그 8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대 고령의 어르신이 남을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자식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재산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80대 어르신이 여전히 그 수첩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보면서 저도 좀 회개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서 이제 우리 동아리가 전도 동아리였어요. 전도 동아리. 추수꾼이라는 전도 동아리였는데 요즘은 이단에서 많이 써서 그랬지만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전도 다녔던 5명의 친구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매일 수첩에다가 이름을 적어요. 전도 대상자들. 저도 한참 막 적고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막연하게 전도해야 된다 생각만 했는데 이름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80대 고령의 어르신이 무슨 수첩을 들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걸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이 아무리 멀어도 교회가 아무리 비좁아도 변변치 않는 주차장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저 멀리서 연신내에서도 오시고 오산에서도 오시고 일산에서도 오시고 저 강북에서도 오시고 화곡동에서도 오시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뭐냐 가깝냐는 문제가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야, 한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 집의 큰아들, 며느리, 우리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이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면 내 형제, 우리 가족 중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번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내가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예수 믿었으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잖아. 기도하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